어른이 되어도 울어도 되나요? 이 질문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여겨졌고, 울음은 부끄러운 약함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눈물은 약함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마음의 몸짓이라고. 울음은 마음의 응급처치입니다. 기댈 곳 없이 쌓인 감정이 넘칠 때,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버렸을 때, 우리의 눈물샘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일본 의과대학의 유미하라 준코 교수는 말합니다. 울음은 쌓이는 스트레스에 맞선 자기 방어의 행위다. 억누른 감정이 한계에 다다를 때, 몸은 본능적으로 울음을 통해 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눈물은 내면을 씻는 가장 순한 방법입니다. 화를 내면 관계는 상처를 입고 후회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의 먼지를 조용히 닦아줍니다. 로마 교황 바오로 2세는 말했습니다. 화내는 것보다 우는 게 낫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흘러서 마음을 깨끗이 해주기 때문이죠.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는다고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기만 하는 마음은 안에서부터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주디스 올로프는 환자에게 말합니다. 힘들 땐 참고 있지 말고 울어버리세요. 그 울음이 환자의 마음에 활력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슬픔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 안에 진짜 강인함이 있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감정을 마주하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내일 다시 삶을 바라볼 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눈물은 말보다 먼저 나오는 언어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플 때, 혹은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사람은 울게 됩니다. 울음은 감정의 가장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참으려 해도, 막으려 해도,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눈물입니다. 심리학자 주디스 올로프는 눈물은 슬픔과 피로를 씻어내는 자가치유의 방식이라 말했습니다. 몸이 아플 땐 쉬고, 약을 먹고, 손을 얹어 돌보듯, 마음이 아플 땐 눈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울 수 있다는 건 아직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의학자 유미하라 준코는 말합니다. 울음은 스트레스에 맞선 자기방어의 행위라고요. 우리가 울 때 그것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울음은 겉으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다시 서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울음은 약함의 표출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바라볼 때 눈물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의 언어이자 마음의 무게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는 사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함의 징표입니다.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조용히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울음은 타인을 향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울음은 또한 시간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만
그 흐려진 시야 속에서 더 명확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그 질문을 품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울 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고독 속에서 울음은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눈물은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묻고 또 묻는 일이라 했습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아프니?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간직하고 싶니? 그 질문은 삶의 방향을 다시 되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눈물은 말없이 말합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눈물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턱입니다. 눈물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말도 없이 흐르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의 파편과 기억의 조각들이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는 것보다는 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눈물은 조용히 흘러서 마음을 깨끗이 해주기 때문이죠. 울음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구조신호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눈물 앞에서는 나조차 몰랐던 감정이 드러나고 비로소 나 자신의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물은 감정의 해방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응어리진 말 못할 슬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울의 눈물로 풀려나갑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정화됩니다. 분노는 순간을 지배하지만 눈물은 시간을 회복시킵니다. 울고 나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처럼 눈물은 마음의 창을 닦아 다시 세상을 바라볼 힘을 줍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눈물 뒤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눈물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울어서 뭐가 달라져?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다. 눈물은 현실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현실을 견디는 나를 바꿉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 위에 천천히 새살이 올라오듯 눈물은 상처의 바닥을 어루만지며 회복이라는 시간을 시작하게 합니다. 눈물은 격렬하지 않지만 그 어떤 분노보다 강합니다. 울음은 누군가를 향해 폭발하지 않기에 후회가 남지 않고 내면을 조용히 정돈해줍니다. 그렇게 눈물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눈물은 지친 마음의 숨구멍이고 세상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작지만 확실한 힘입니다. 눈물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깊은 의지입니다. 울고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상처를 감당할 수 있으며 다시 걸어갈 용기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흘린 눈물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울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울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멈춤 속에서 다시 걸어갈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눈물을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울었다는 이유로 마음이 약하다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건 고통을 감추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고통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삼키는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울음은 때때로 낯설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고도 조용한 울음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주디스 올로프는 말합니다. 울음은 환자에게 활력을 되찾게 하는 힘이다. 울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흘러나오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회복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그는 환자들에게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힘들면 참지 말고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참는 것보다 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한 방울의 눈물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진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받고도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진심이 다시 나를 살게 합니다. 울음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고요히 흐르는 눈물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짐입니다. 이 아픔을 껴안고도 나는 살아가겠다. 울 수 있다는 건 결국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삶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울고 있다면 당신은 절망에 빠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오히려 삶을 붙들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은 용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것은 세상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해지겠다는 선언이며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그를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진심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용기라는 가장 깊고 고요한 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았는지 조심스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철학은 때때로 질문으로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울음은 그런 질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눈물에는 고통과 회복,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삶을 버텨낸 흔적, 그 시간을 지나온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한 감정,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았으며 지키고 싶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눈물 덕분에 다시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러니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다. 오늘도 마음이 흐린 날이라면 그 울음조차도 당신의 삶이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